출애굽기 그림 봅니다. 출애굽기 그림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바로 왕이 거부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항복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기 지도입니다. 레위기 지도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세 가지 물건을 한번 잘 보세요. 세 가지 물건, 십계명, 성막, 번제단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성막과 제사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는 움직임이 아주 많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지도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누구 친구라 그랬습니까? 영숙이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영적 성숙을 위한 책이다. 자, 그다음에 신명기 지도 보죠. 신명기 지도 역시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들을 다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들을 상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하고요. 현재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정주행하라고. 그럼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는 비스가 산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간 그 산입니다. 다른 말로 느보산, 그죠? 비스가산, 느보산 같은 말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그림인데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지도는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여러분, 이 나무 이름 아시죠? 이 나무 이름이 뭡니까? 자슈아 추리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나무. 왜 여호수아 나무냐 하면, 여러분 자슈아 추리 국립공원 아시죠?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슈아 추리 국립공원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가보신 분이 더 많네. 이럴 수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슈아 추리 국립공원이라고 팜스프링에서 한 5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자슈아 추리 국립공원은 뭐 사막의 나무 이런 자슈아 추리가 그냥 많이 있는 데인데요. 이런 하여튼 가보세요. 저는 LA 있을 때 뭐 수련회 같은 거 종종 가고 그랬는데, 뭐 사막인데 어쨌든 거기 자슈아 추리가 많습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 나무일까? 이 황량한 나무에 광야에 이 자슈아 추리가 있는데요. 아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를 닮았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마치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모습 같다. 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5개 그림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설명합니다. 자, 5개 그림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맛보기로 하나 그림 한번 보시면, 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모세죠. 모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옆에 모세의 수행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의 수행 비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모세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낸 사람이죠.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모세가 죽어도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고, 어떤 사람이 없다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남편 때문에 절망하고 자식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후를 다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 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출신인데요. 여기서 시종은 노예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서라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모세 옆에서 가장 가까운 옆에서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후계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후계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후계자 훈련은 모세가 죽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으니까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창과 칼로 싸울 때 모세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아래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패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전투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건 마귀의 통치,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서 승리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나안 정탐에서 믿음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총 숫자가 12명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만화 그림인데요. 자, 오른쪽에 두 명이 누구입니까? 오른쪽에 두 명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왼쪽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서 있습니다. 합해서 모두 12명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겁니다. 이 12명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먼저 10명이 보고했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성들은 난공불락입니다.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가나안 주민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신체가 어찌나 건장한지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좋았지. 여기까지 와서 왜 개죽음을 당해야 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밥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왜 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이 부정적인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봤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 두 명이 가는 길이고요, 소수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다수인 10명은 넓은 길로 가는데 나는 이 두 명 중 한 명이 돼서 이 소수의 길로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감하게 소수의 길, 믿음의 길로 갔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보죠. 세 번째 그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림 설명을 좀 드리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고 여호수아는 손을 들어서 백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벌써.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끄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모세는, 그죠?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에 요단강 있어요, 진짜로. 가보신 분? 못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못 가본 분들이 많아? 다음에 꼭 한번 같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수아 치료도 같이 가고요.
요단강에도 가보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도 저는 주고 그랬는데요. 예, 재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가서 오여기가 거기에 가서 이 요단강은 1년 중 물이 얕을 때가 있고 물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얕을 때는 강을 건너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물이 깊을 때는 물살도 빠르고 수량도 많아서 수백만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건너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때는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옛날 모세 때 홍해 바다처럼 요단강 역시 도저히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모세 때는 먼저 홍해를 갈라 주시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강물이 그대로 있는데,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모세 때는 먼저 갈라주시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갈라주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하냐고 아마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어가면 정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제사장들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강물이 멈췄습니다. 강물이 딱 멈추면서 양쪽 벽이 이렇게 갈라져서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홍해 때하고 요단강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까? 그러는 거죠. 모세 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거긴 뭐 노예 생활만 하다가 막 애굽을 떠났으니까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애가 어릴 때는 입만 벌리면 엄마가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좀 성장하면 자기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어야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의 믿음은 좀 성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십계명도 받았고 성막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을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 초신자일 때하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닌 후는 달라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기적도 많이 일으켜 주시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이제 강을 갈라주시는 거죠. 여러분, 홍해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물을 갈라주실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망합니다. 이제는 이제 믿음이 좀 성장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강이 마른 뒤에 건너겠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이제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림 보죠. 네 번째 그림. 이제 지도에 여러분 빨간 선이 보이죠. 빨간 선 발밑에 보이시죠? 빨간 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선을 따라 전진하는데 이 직선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두 성이 있는데요, 지도에는 두 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보이시나요? 예, 하나는 이 점이 여리고성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성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물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자, 두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아시다시피 난공불락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이 두께가 2m고 내벽은 4m고 높이는 10m고요. 하여튼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성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불화살을 쏘아서 무너집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식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뭐 군사 전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죠. 6일 동안 열심히 돌았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치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7째 날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때 소리와 함께 성벽이 무너졌죠.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 곳곳에 있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리고성이죠. 가정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또 건강에 여리고성이 있고, 또 재정에 여리고성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여리고성이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날마다 성을 돌라. 이 날마다 성을 돌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40일 기도를 할 때 원 그리기 기도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원이 도는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린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일간 6번을 돌고 또 7일째는 7번을 돌고 이해가 안 됩니다. 6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항상 마지막에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을 이렇게 쉽게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별거 아니네. 가나안 정복 별거 아니네. 뭐 나머지 성들은 보나마나 이기겠네.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는 항상 교만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위기가 아니라 아이성이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여리고성도 쉽게 이겼는데 가장 작은 아이성점이야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체하고 말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까짓 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무슨 말만 있냐 하면 이거 작은 성이니까 우리 다 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공격하자 이런 말만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장 4절을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 그 작은 성을 상대로 싸움에서는 36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뜻합니다.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이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당연히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패를 해야 기도를 합니다. 그죠? 실패를 해야 기도합니다. 병에 걸려야 기도합니다. 병에 걸려야 기도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기도 안 하는 인생보다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병에 걸리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고난을 미워할 거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맞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맞기 전에 기도하자. 미리 예방하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기도. 자,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꼭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하나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테니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짐승도 재물도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고 또 뽑았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걸렸습니까? 이름이 아간이죠. 아간. 그래서 아간을 붙잡아 신문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였느냐. 아간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아간이 탐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36명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과 그 가족 모두를 심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때 돌을 던져 죽게 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간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아간처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사람도 짐승도 재물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 하면 여리고성은 첫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그 불순종, 탐심이 진짜 적이라는 거죠. 탐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입니다. 이 미끼를 받아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죠? 자, 마지막 그림 보죠. 5번째 그림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명한 고별사가 넷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의 고별사도 있지만 또 사무엘의 고별사도 있고요, 다윗의 고별사도 있고요, 또 뭐 사도 바울의 고별사도 있는데 이 고별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선택을 잘하라. 선택을 잘하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선택을 말씀하셨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랬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또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수많은 기적,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을 남기는데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지금 선택하라 그랬어요. 지금 선택을 미루지 말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택하라고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즐겨 쓰는 말은 차차, 나중에, 다음에 이 말이라는 거죠. 뒤로 자꾸 미루는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림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여호수아가 결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하라고, 선택하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택하시고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저희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잃고, 때로는 재물을 잃고, 때로는 건강을 잃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문제를 놓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소그룹으로 여러분 이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